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로 깨어졌던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은혜를 기반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친히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선포하시며 두 번째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만남의 결과로 모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게 됩니다. 이 회복의 사건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대신할 새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의 죄로 인해 깨뜨린 첫 번째 돌판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괴된 언약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새 돌판에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이어주시는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다시 새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을 만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모세를 만나셨듯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완성되며 그 안에 들어갈 자들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산에 올라갔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은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인 인간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된 세상과 철저히 구분됩니다. 이것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신의 산의 엄격한 거룩함은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합니다.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판을 만들고 지체 없이 이른 아침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모세의 순종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진 언약의 회복은 인간의 순종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모세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구속의 여정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한 자리로 친히 오셔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듯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넘어서는 무한한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은 구속사의 근본적인 동기이자 원동력입니다. 죄인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개인의 죄가 그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는 구속사의 양면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되 죄의 삭신 사망의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포하시는 속성을 듣고 즉시 엎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선 인간의 마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의 완악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이 행하실 이적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 구속사를 통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확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적을 베푸심으로 자신을 알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에 알립니다.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들의 순종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죄악된 문화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인 싸움과 관련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영적 싸움을 벌였듯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죄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물들게 될 위험성을 막기 위함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경고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단순히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을 넘어 가나안의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근원인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성화의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가나안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은 성도들이 내면의 탐심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버려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과 그들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의 마음을 가지셨듯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이며 이들과의 교류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교류하더라도 그들의 죄악된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가나안 주민과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타락시킬 수 있었듯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쉽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 관계를 통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정으로 침투할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영적으로 섞이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가나안 딸들과의 결혼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럽혔듯이 믿음 없는 자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두 번째 십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인 형상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형상이 아닌 영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신상이나 우상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죄악의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으며 광야 여정을 시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절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듯이 신약 시대의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죄악의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첫 태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약의 첫 태생이 하나님의 소유였듯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입니다.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정결하지 않은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신하거나 대속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 죽여야 하는 규례를 주십니다. 장자 또한 대속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속의 규례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에서 어린 양으로 대속했듯이 우리의 구원은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안식일 규례입니다. 이는 인간이 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바쁜 시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궁극적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진정한 영적 안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임을 보여줍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절기입니다. 맥추의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맥추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심을 예표하며,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초실절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수확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가르칩니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매년 3번씩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년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유월절 제사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과 제물의 피를 함께 드리지 말라는 명령은 죄악과 구원의 희생이 함께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제물을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즉각적이고 온전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제사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누룩 없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구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유월절 떡이 거룩함을 상징하듯이 우리 죄를 위해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산지 말지니라. 땅의 소산 중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살지 말라는 독특한 규례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잔인한 행위를 금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규례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첫 소산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잠언의 말씀은 구약의 명령이 신약의 삶에도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말씀이 단순한 구전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고 후대에 전수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언약의 말씀은 구속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과 약속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담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권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세가 기록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육체의 필요를 초월하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40일 금식은 죄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영적 정결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한 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모세의 외적인 모습까지 변화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변화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예표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영광의 광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광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백성이 두려워하자 모세가 그들을 안심시키고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의 중재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통해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은 구약 시대의 언약이 가진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더 이상 가리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가 얼굴을 가린 수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수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겨집니다.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에는 수건을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영광이 일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영광이 일시적이었던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이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11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받은 영광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며 그러나 공의는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비출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과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